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마 옆에 휘장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성령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고 많은 분들이 알았던 내용이지만 참 오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셔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아,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내가 했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해서 그리고 모든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두렵고 힘들었지만 또 때로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시간 성경을 보면은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 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 10이 5개. 그러니까 6월절 후에 50일 후에 6월절 후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보면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참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대한 또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은 어떤 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방언을 터지기 위해서 막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의 은사자들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또 성령을 받으면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야, 우리는 저런 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구나. 그런데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일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죠. 근데 그 은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왜 나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교회로 올 때마다 주변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자에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주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는 결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겠지만 한국에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한때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각 집마다 찾아가서 하는 말들이 있고 물음들이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맨날 몇 시에 회심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제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지? 맨날 몇 시에 회심을 했지? 그런데 그렇게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이제 이단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만든 리차드 스턴슨이라는 분이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들은 열심히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말, 내가 읽으면은 나에게 힘이 되는 말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들은 열심히 그것을 밑줄 치면서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건너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말씀들을 읽으면은 그 말씀들을 건너뛸 뿐만 아니라 구멍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되는 말 구멍난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음만 받아들이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흥회 같은 데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부흥회에 참여하면 우리는 힘을 얻고 나에게 어떤 영적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방학 계획표를 짜고 그것을 막 철저하게 지킬 것 같이, 신년이 되면 우리는 신년 계획을 짜고 지킬 것 같지만 작심삼일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 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가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오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려고 할 때 어떤 벽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날 때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자들이 자기보다 큰 짐승들을, 동물들을 사냥할 때 그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사자떼들이 주위를 맴돌다가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무리를 이탈하거나 또 뒤처지거나 그런 동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자들이 그 무리를 한 무리에서 떨어진 그 동물을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도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기만, 하나님과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자기들이 그 먹이를 취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붙잡게 되면은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꽃들이 있는데 악한 마귀는 이 성령의 불꽃이 꺼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불꽃을 다시 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어떤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힘을 얻으려면 영양을 공급해야 되듯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매 주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행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워지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한 번쯤,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선택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 단순히 이 교회라는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는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상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너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내 주위를 맴돌면서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유혹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공중 잡은 권세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어벙교회를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